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이 있기 전까지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11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1장까지 전한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현대어 성경과 공동 번역은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새로운 생활,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얘기해요. 우리는 마땅히 받지 못하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마땅히 저주와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와 징계를 중단하고 그 사람을 동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은혜보다도 좀 더 깊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주받아 또 징계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저주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초로 해서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배한다라는 말은 프로스키네오, 나트레이아라는 두 단어를 주로 쓰는데, 이 말의 뜻은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이 말을 땅에 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의 뜻으로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 워십은 가치를 말하는 워스라는 단어와 신분을 나타내는 십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최고의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귀를 올려드리는 행위를 워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것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최고의 찬양을 받고 최고의 가치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 그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도착합니다. 그곳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놀라운 예배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의 후반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몸으로 온갖 죄를 짓고 몸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몸은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대신 영은 우리의 지성과 영혼을 고양시키기 때문에 이건 선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몸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도리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거예요. 아예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대신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산제물이라고 했을 때 샀다라고 해서 산제물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을 부여해서 살려낸 그러한 자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산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제사는 가축 중에서 흠없고 정결한 최고의 가축을 죽여서 각을 뜨고 전부 불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을 죽여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 문제가 생겨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열심히 농사에 얻은 작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형인 가인이 분이 나서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정의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물에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그 예물,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드린 제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 제사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들이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우선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게 되어져요. 찾아오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셨지만, 그러나 햇볕에 얼마 못 가고 비틀어져 버리는 그들의 수치를 가린 옷을, 나뭇잎 옷을 벗겨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힙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는 따스함이 있고 은혜의 증표가 됐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지만 네 대신 짐승이 죽었고 너의 부끄러움을 덮을 가죽옷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너는 살아가면서 이것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 네가 죄진 것은 누군가가 대신 죽게 되는 이 사망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가인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근거를, 사랑을 근거로 삼지 않고 땅을 일구면서 얻은 것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는 땀을 흘려서 그렇게 개간을 해야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가인은 이 땅을 계속 일구면서 고통 속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땠을까요? 매 순간 가죽옷을 가지고 만지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텐데 이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나에게 준 이 생명 헛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먼저 보여주신 희생과 이 피 흘림을 통해서 덮어주신 그 은혜의 통로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예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놓고 그 새로운 살 길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그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야 됐어요. 그러나 죽어야 이 죄를 속하고 희생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짐승을 대신해서 완전하게 죄를 대속하는 대속이 되어졌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로부터 출발해요. 복음은 내가 죽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해방이 되는데, 죽음 말고는 이것으로부터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십자가 위에서 풀어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 안에서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저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의 몸에서 죽어 다시는 죄인인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죽었음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 자아가 살아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죽음으로 이 죄의 값이 치루어진 것이에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정죄받을 일이 없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가 죽는 것에서 끝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 자가 됐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을 전제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무기력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심으로 사는 그러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산 제물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마치 순결하고 흠없는 제물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역사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가운데 역사하는 영, 거기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독을 내뿜는 그런 말과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것이 이 땅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던 세상의 지혜인 것 같았는데 도리어 세상이 지배받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의 부패와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던 그러한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요 혼란을 일으키고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악한 그러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서 어떤 때는 우리의 자존심과 판단을 절대적으로 삼으면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이게 활동하면서 부패된 지혜로 여전히 사단의 이 꾀임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과 열심, 자기중심적인 세계,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파벌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의 화목을, 직장의 행복을, 교회의 축복을, 사회 속의 아름다움을 다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잠깐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은 흉년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는 이 흉년의 때에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는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 축복을 받고 나서 그를 시기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물을 맞고 흙으로 메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죠.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 이삭은 그랄 골짜기를 향해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내게 되고, 그리고 자신만의 우물을 나름대로 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우물을 얻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서 시비를 붙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더 큰 다툼이 일어나서 이것은 대적이라는 이름의 신나라는 우물을 명칭하게 되어져요. 이것 또한 빼앗기게 돼요. 결국은 그랄의 골짜기를 넘어가서 그곳에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요. 르호봇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골짜기에 가서 눈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르호봇의 우물을 판다는 것이죠. 훗날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그러고서 화친을 청하게 돼요.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물은 생명과 직결된 건데 그저 우물 판 게 뭐가 대소로운가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우물이 있고요,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을 때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우물을 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하는 악한 역사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찾아와서 열심히 파냈던 우물을 막아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팠던 우물을 내 것이라고 빼앗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빼앗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시기하고 다툼하고 대적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도 시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물이 말라버려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은혜의 통로가 다 막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고 있다가 갑자기 가서 다툼이 일어나 보세요. 어느 순간 기도줄 다 막히고요, 예배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줄이 다 말라버린다고요. 그렇다고 이삭이 같이 대적했느냐?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랄 골짜기로 깊은 곳에 가서 르호봇의 우물을 판 거예요. 세상은 가르쳐요. 왜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있냐? 왜 바보같이 그렇게 도망만 다니느냐? 아니에요. 도망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골짜기에 가서 르호봇의 우물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고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의 줄을 막는 악한 이 역사가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감정과 행위들, 이거 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영향력을 바꾸셔야 돼요.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지혜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르호봇의 우물이 파져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힌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재승 씨의 12발자국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뇌도 새로 고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뇌의 무게가 전체 몸무게의 2%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이 음식 에너지에 이 뇌가 쓰는 비율이 25%를 쓴대요. 그러니까 이 우리 뇌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뇌가 계속 작동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살 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뇌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 번아웃이 되니까 우리 뇌에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작동을 한대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안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생존 전략으로 만든 게 뭐냐면 습관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막 뇌를 써서 에너지를 쓰지만 좀 싫어하는 거, 이런 건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반응하는데 뇌는 안 움직이는, 그러니까 멍 때리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거죠. 습관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하는 생각의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이게 습관이 들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할 때 사실은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들었던 이 습관을 다시 뜯어 고치려면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강력하게 부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까지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새로 고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책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결심하고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새해마다 결심하는데 내년이 있기 때문에 작심삼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있으니까 아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우리의 사전에 내년을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올 1년만 산다 이렇게 작정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진대요. 간절해지면 고칠 수 있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간절해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겠노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간절함이 변화를 이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혁해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받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떠신가요? 사회생활하기 괜찮으신가요? 대부분 불가능한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대로 하다가는 손해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바로 팀 하스의 건축회사인 이 팀 하스의 회장인 하영록 회장이에요. 이분은 목사님이기시도 하시죠. 그런데 미국에 얼마나 유명한 그러한 건축 회사인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삼남 일녀 중에 차남으로 태어난 이 하영록 회장이 목회자인 부모님 때문에 어려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부산에 있는 그러한 한센병 환자촌에서 함께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거의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선교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최고의 이 주차 빌딩 건축 회사인 워커사라는 곳에 입사해서 29의 임원 이 중역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승승장구하던 그가 바로 33살에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실빈맥,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데 어느 순간인가 너무 빠르게 뛰다가 이게 그냥 터지는 거예요. 심장의 기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2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이분이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내기 시작해요. 금방이라도 멈출 수 있는 이 심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중에는 이 심장 이식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됐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잠언 31장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성경대로 살고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게 되어져요. 거기서 깨달은 지혜가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회사의 사원을 만들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제 집에 있는 창고에서 티마스라는 이 건축회사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년 후에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세운 이 주차 빌딩 설계로 세계적인 권위, 이 대표적인 상들을 휩쓸게 되고,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 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건축위원으로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 돼요. 청년들에게는 최고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회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을 적용해서 사업도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은 주일날 1시간만 와서 여기서 앉아서 견뎌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복음 안에 세워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계속 살아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너는 누구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주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 주님 같이 하나님의 산자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는 특별한 삶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오직 주님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통치하여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생명 얻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시는 선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